우리가 교리사에서 보면 항상 그 논의가 됐던 것이 신론입니다.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누군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그 처치 카운슬에서 계속 신론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고 또 합일점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누군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논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가 생기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휴머니즘적인 그런 그 어프로치들이 나오면서 인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인간론,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인간론, 이런 것도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인간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성경이 특별한가 라는 거는 신론에서도 그 중동 집안의 신론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그 신들이 다신론이지만 우리는 유일무이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면에서 신론이 다르고, 그리고 또 성경적 인간론도 굉장히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이라든지 자아라든지 그런 면에서 인간을 접근하고요. 그리고 철학에서는 또 그 하나님 없는 존재로서의 그 인간, 이런 것으로 인간적인 그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성경적으로 볼 적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리는 왜 이렇게 특별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욥도 하나님을 대면하기까지는 자기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으로 볼 때 성경적인 인간론이 독특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2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많이 들었던 그 최희준의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하숙생이라는 거 참으로 굉장히 많이 유행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희준의 하숙생 이 노래를 들을 때 저거는 성경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이구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 자체가 참 이거는 성경에 들어가도 될 그런 말이구나. 어쩜 그렇게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런 그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후에는 이 노래는 굉장히 허무주의 노래구나, 그걸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요사이 찬양을 들으면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이 있구나.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이 들으면서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보라고 하는 그 찬양 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이제 그 찬양으로 전도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믿는 자들이 대를 이어서 찬양하는 팀이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 손자와 또 손자의 또 아내, 며느리, 아들, 손자, 중손자, 이렇게 팀이 돼서 노래 부르는 비보 찬양과, 그리고 최희준, 우리가 그 가요를 한번 들어보고요. 도대체 철학적인 인간론과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이제 외부가 이제 패밀리 그 팀인데, 그 가족이 대를 이어가면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기뻐하고 전도 집회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얼굴에 생기가 있고 그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생명을 느끼지만, 그렇지만 세상의 가요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목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요들이 나가니까 그걸 듣는 사람이 생명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참으로 험하다. 우리가 정말 이러니까 정도 두지 말고 여기서 그냥 노세 젊은 노세 이런 식으로 사는 그 허무주의가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있을 적에 어떤 인간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인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인간론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처음에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라스트에서 이렇게 먼지로부터 우리가 흙으로부터 온 존재지만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도장을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흙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인간이지만 그 성경적 인간론은 그 흙을 뛰어넘는 그런 인간인데 그 인간의 특징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주었고 바로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우리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해하는 그 인간과 그리고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거하고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고 또 그런 어떤 그 인간론을 갖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삶의 태도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흙을 뛰어넘는 존재. 그리고 이제 그 이방 다른 데서는 물질은 더럽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은 더럽고 영적인 것만 뭐 신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 몸과 영혼과 육체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 시대에 가보게 되면 로마 신전도 있고 로마 화폐에 가이사의 그 얼굴이 찍혀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들은 형상과 신전을 만들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이사다. 그래도 아무도 가이사를 가이사로 알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궁과 이런 백성들과 만나는 일도 없고 뭐 텔레비도 없고 뭐 이렇게 신문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왕이라고 해도 왕이 왕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게 되면 나온 왕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아무리 왕자다 그래도 웃기지 말라 하는 식으로 왕자의 옷을 벗고 나왔을 때는 아무도 왕자라고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는 그 화폐에다가 가이사의 형상을 찍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뭐 성전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주님은 그 화폐에 있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잖아요.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거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지켜진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가이사의 형상이 지켜온 것은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신의 형상이잖아요. 신의 형상. 네, 신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있으면 항상 신전이 굉장하게 져 있잖아요. 그 신을 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신이 여기에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적인 인간론을 생각할 적에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뭐 세상적으로 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인 인간론은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최희준 노래를 들었습니다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말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참 이분 굉장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찬송가에 들어가야 된다 막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지금 들어보니까는 정말 이거 들어가지고는 인생 허무하다. 그냥 뭐 적당히 살자 이렇게 나오고 너무 허무하고 뭐 정줄 것도 없고 뭐 열심히 일할 것도 없고 뭐 의미 있는 일을 할 것도 없고 뭐 그러다 가는 것이구나. 이런 목적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보이지만 성경적인 인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toward, forward.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출애굽도 얘기하잖아요. From Egypt.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항상 이집트로 나오는 걸로만 끝나고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가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여 바벨론을 향하여 그러나 결국에는 시온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거가 되겠죠. 시온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주님 향하여 toward. 그러니까 내 목적이 누구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알면 너무나 인생에 아주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네, 여기서 성경에도 나그네 길이 나오죠. 창세기 47장 9절부터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그때는 130년이 얼마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건 사실이에요. 똑같아요. 최준의 나그네 길과 똑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축복을 하고 그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힘들지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가는 신앙인들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전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중동에 있는 신론, 중동에 있는 인간론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요, 네. 중동에서는 인간의 육체는 더럽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신전이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격상시켜주는 전혀 달라요. 네, 영혼하고 몸하고 이것은 더럽다 깨끗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다. 영혼 몸이 하나다.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그 영혼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하고 독특하고 개별적이고 아주 귀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화상이 어떤 자화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자동차가 막 달리는데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막 자동차가 갈 때 굉장히 내가 부럽다고 그래요. 저 사람 자기네 집에 갈 일이 있고 일하러 갈 일이 있고 학교 갈 일이 있고 저 자동차를 타고 어디론가 갈 확실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게 뭐가 부럽냐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가출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냥 가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매번 가출했다고 그러잖아요. 나 당신하고 못 살아.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 그러고서 이제 집을 나간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부딪혀서 저는 집에 나가서 해결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 세상은 넓고 갈 곳은 없어. 그래가지고 차를 방황하면서 파크에도 가보고 기도원에도 가보고 음식점에도 가보고 가는데 평소에 갔던 그 장소들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목적을 갖고 같이 생일 파티하러 음식점에 간다든지 이런 거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원을 간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목적도 없이 하루 종일 방황하다가 파크에 가면 깽단이 나올까봐 무섭고 또 어디를 가자니 호텔을 가자니 돈이 없고 기도원을 가자니 산속이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정말 갈 곳은 없어. 그래서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동차를 보면 지금도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치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이거 못 느낄 거예요. 네. 이것도 특별한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존재입니다. 시작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시편 104편 29, 30절을 보면 주께서 낮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만들었다. 지난 후기는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 무지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네, 그래서 고아들은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주의 고아가 되어서 내가 정말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갔는가?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이런 걸 확실히 모를 적에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도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존재. 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여러분에게 코람 문도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서 앞에 서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숨을 쉬고 대화해야 하는 존재.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능동적으로 전해야 하는 코람 문도. 세상을 향해서 서 있는 존재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주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 부부를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최초의 사회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갖고 서로를 바라보는 존재.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존재의 특징은 생명과 자유입니다.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자유합니다.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아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민주주의를 향해서 투쟁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래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자를 만드셨는데 그 자유로운 자의 특징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와 평강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코람 문도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존재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향한 존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제한을 받긴 하지만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와 평화와 이런 생명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자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지금 세상은 넓고 갈 곳은 없다. 이게 자유 같습니까? 이거 자유가 아닙니다. 네, 집안에서 밥 먹고 자고, 네, 또 목욕하고 뭐 식구들과 대화하고 그 집안에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존재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은 왜 그러냐? 내 마음에 어떤 욕심도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이 나한테 매여 있고, 인간적인 욕망이 너무 많고, 우상숭배도 하고, 세상을 향했기 때문에 사실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살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안식과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고 살 때에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성경적인 인간론을 얘기할 때는 생명과 자유,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생명나무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먹는 자유, 이 자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독특한 존재. 네, 다른 이들과 함께 잘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유입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나의 권리를 그냥 즉각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자유가 아니라 서로 더불어 함께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오는 관계의 자유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더 풍성하게 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진정과 생명과 자유를 거기에서 누리게 되고 쉼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다른 인간하고 다른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로운 생명을 누리는 인간으로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경적인 인간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바로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첼렘, 그리고 모양 데무트,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형상이나 모양이나 이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사실은 모양이나 형상이나 어떤 외적인 모양 사실은 아닙니다. 네,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네, 외적인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첼렘, 그러면 외형적인 것, 그리고 데무트, 그것은 우리가 닮은 likeness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항상 히브리어에는 대기법이 있잖아요. 반복 대구법. 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하고 한 절씩 계속 강조하는 것, 그런 식으로 지금 형상과 모양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In image of God, imago Dei.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다. 이 뜻은요, 뭐 지식이라든지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의라든지 거룩함을 상징한다, 뭐 정치성을 상징한다, 여러 가지 상징을 하고 있지만 우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이유, 그 목적은 우리가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목적도 다르고 삶의 사는 방법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toward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닮게 자녀로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의 마지막 종착역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없지만
예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형상과 그 어떤 라이크니스를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 첼렘과 데무트 이것이 바로 하나님 닮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르게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창조됐습니다. 똑같이 대중 그런 것 찍힌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딱 하나님의 신전, 신의 형상을 여기다 넣어주고 너는 나의 신전이다. 그렇게 말씀해 줬기 때문에 내 왕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언제 이게 선포가 됐냐면 이 말씀은 그 포로기 바벨론 포로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포로가 아니고 나의 신의 형상이 찍혀있는 신전이다. 신전. 근데 네가 왜 포로처럼 그렇게 앉아있냐. 너는 정복하고 다스릴 자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 같으냐. 너희들 일어서라. 너는 예배자로 만들어졌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나의 신전이다. 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바벨론 그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정복자다, 다스리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넣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게 그 피자료잖아요. 거기에서는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그 바벨론 포로기 때 이것이 쓰여진 것인데 그들에게 특별히 너는 다 죽어가는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긴 하나님의 신전이다. 너희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다.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능력자고 내가 창조자다. 너는 창조자의 자녀가 너 왜 그렇게 포로처럼 살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골로새 3장 1절에 뭐 지식이라든지 에베소 4장 2장 24절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인격적인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외적으로도 좀 담고 내적으로도 담고 도덕성도 갖고 있고 관계성, 영성도 갖고 있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온 만물을 다스리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닮았다는 뜻입니다. 감성도, 지성도, 이성도, 인격성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성도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힘 사회성은 더불어 살아가는 힘, 정치성은 다스리는 힘, 예술성은 예술적인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고 예술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로마 화폐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찍혀 있지만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찍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코라 문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자로 살아가도록 내 모든 만물에 대해서 우리를 앰버서더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는 귀한 존재 아닙니까? 너무너무 귀한 존재죠. 먼지에서 왔는데 먼지맛도 못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형상을 이렇게 딱 찍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는 것 중에 이제 아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경작이라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얘기냐면 일하다, 다스리다, 봉사하다, 힘쓰다, 예배하다 이런 뜻으로
똑같이 그 월십의 그 어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만들 자는 첫째 왕같이 다스리고 지키도록, 그리고 제사장이 짚은 그들을 다 케어하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그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며 라는 민수기 18장 23절의 말씀처럼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며, 이 봉사하며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 아바드의 일을 지금 아담에게 지금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드는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그리고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코라 문도, 바로 하와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 그 설교자의 역할을 지금 아담에게 다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다 이루는 것처럼 아담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바로 계시를 받는 자, 그 계시를 전하는 자, 하나님의 도장이 내 가슴에 찍혀있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모든 닮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귀중한 자녀, 그것이 바로 아담의 자녀.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왕 같은 직분, 제사장 같은 직분, 예배자로서의 직분, 선지자로서의 직분, 계시를 전달하는 자의 직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같이 뭐 어쩌고 어쩌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왕 같은 존재죠. 제사장 같은 존재죠. 선지자 같은 존재죠. 네, 우리에게 레위 지파의 일을 해서 회당에서 아바드 하게 하는 일을 아담이 경작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동의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사실 예배를 인도하는 자, 제사장,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만물의 모든 문제를 들고 가는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나타내는 자로서의 그 위대한 그 거룩하고 독특한 인간론이 바로 성경적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막 여러분 머리를 툭툭 치면서 에구 못난 거사 어쩌고 그러지 마시고 네, 비록 우리는 길거리에 내버려지는 코카콜라 깡통 같은 존재라고 여러분 느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아담에게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주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 엄마를 닮았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뭐 확 튀어나왔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닮았잖아요. 네. 닮으니까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닮아가지고 뭐 어떤 우리 집도 뭐 DNA 조사할 것이 없어요. DNA 다 닮아가지고. 네. 우리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일을 조금 뭐 수정해서 그렇지만 본래는 이제 덧니가 많이 있었던 분인데 애들을 낳으니까요 똑같은 자리에 덧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 넷을 낳잖아요. 딸 넷. 근데 그 딸이 전부 똑같은 자리에 덧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일을 교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DNA를 조사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똑같은 자리에서 무슨 덧니가 나냐고요. 덧니가 나는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 닮은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뭐 송아지 이러면서 뭐 아빠 소를 닮은 것 같이. 이거는 어디 갈 수가 없이 닮은 거라고요. 닮은 거. 네, 닮았다고요. 네, 아버지를 닮았어. 엄마를 닮았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자, 하나님의 형상은 반반씩 남자에게 여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광대하고 너무 그래서 한 사람에게 다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그 마음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4장을 보게 되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산고의 외침이 있고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하면서 우리에게 세심하게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여성 이미지를 여자에게 주고 어머니 이미지를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의로 교육하고 훈계하는 그것을 아버지의 이미지로 그 남성과 여성에게 줘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 이 생명의 은혜는 한 사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고 자유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보고 서로를 풍성하게 만들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남자와 여자와 이것이 성적으로 차별이다 구별이다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에아드 연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도 여성 목사, 남성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 목사님은 평생을 가더라도 산고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생명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 진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 상고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처럼 자녀를 10달 품고 그 자녀를 낳아서 그 고통 속에서 밤에 말이죠. 깨어서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빨고 이러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키워나가는 그 생명의 양육은 여성적인 것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남성들이 그렇게 세밀하게 그 생명의 은혜를 나누면서 양육을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여성 목회자님이 더 세심하다. 물론 여성 목회자들도 남성적인 분이 있고 남성 목사님도 여성적인 것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상고의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막 밤마다 젖을 먹으면서 아이 기저귀를 하면서 아이를 키운다. 이거는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그러긴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지만 양육하는 면에서는 또 여성이 또 세밀한 것처럼 주님은 어머니, 아버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합쳐야 비로소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의 형상이 딱 찍혀있고 그리고 찍혀있기 때문에 신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바로 신전이다. 예전에 신의 형상을 모시고 있는 큰 신전들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신전이다. 성전이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흙에서 만들어졌지만 이 성경적인 인간론이 다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셔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드디어 생명, living soul,
a living soul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영혼 몸으로 나누느냐, 영혼 몸으로 나누느냐 하는 건 우리가 다음 주일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영혼 몸으로 나누든지 영이나 영혼과 육체로 나누든지 사실은 우리는 분리된 자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로 애아드로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빚어져서 실제로 인간이 될 때 꼭 필요한 그것이 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인간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서는 복제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불어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생명 아닙니까? 생기. 이것은 푸뉴마 혹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한 바람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불러넣어 주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The Holy Spirit을 우리에게 넣어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The Holy Spirit을 거둬가는 순간에 우리가 육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 가까운 관계, 서로 그 비밀을 소유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 아니면 멀리 있는 소원한 관계, 그런 관계들을 표현하지만 우리 지금 성경적 인간론에서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왜냐하면 그것은 호흡의 관계, 숨의 관계이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면 그때는 죽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흡을 할 때 호흡을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쓰고 호흡이 떠나면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그 영혼이 거하는 장막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한 1분에 우리가 13번 내지 15번 호흡을 한다고 그러면 그 하루에는 2만 1000번 이상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2만 1000번을 세봤습니까? 2만 1000번, 내가 2만 1000번 숨을 쉬는구나. 숨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저절로 그냥 숨을 쉬고 잘 때도 숨을 쉬고 그러면서 70년, 80년, 100년을 우리가 그 숨을 빌려 쓰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분 1초 몇 번만 이 숨이 떠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The Holy Spirit, the Holy Wind, 생명,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주 가깝게 친밀한 관계이면서도 절대적인 관계로 우리를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이잖아요. 어디에서도 입맞춤을 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함께 잘 수 있는 관계,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 입맞출 수 있는 가까운 관계.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생명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일 뿐이지 절대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가까이 우리 코에다가 주님의 코를 대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거의 우리가 입맞춤을 하는 정도로 가까운 친밀한 관계로 우리에게 숨을 넣어주셨는데 그 숨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도 너무 귀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주었다. 이것도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숨을 주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만 1000번 숨 2만 1000번 하루에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숨 쉴 때마다 숨. 그 대신에 거기에다 하나님 2만 번을 여러분이 하루에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 먹을 때도 하지 마. 밥도 안 먹고 자지도 말고 24시간 하나님
하나님 하면 20,000번을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숨을 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살리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아흐죠. 푸뉴마, the Holy Spirit, Holy Wind, 네, 이런 모든 breath,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직립해가지고 걸어다닐 수 있는 힘을 주고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이 모든 육체가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씀이고 그것은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보면 특별히 중동에 있는 아니면 히랍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간론하고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찍어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신의 성전이다.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는 숨인데 이거는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내 가까운 관계도 아니고 내 화목한 관계도 아니고 절대적인 관계. 이 관계를 벗어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생명과 자유를 느끼고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굳게 찍어주셔서 짐승이나 다른 무슨 동물에게 찍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지 않은 마음이 슬프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친근하게 화목하게 살아가지 않은 마음이 슬프고 네 그런 거죠. 우리가 그냥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면 도덕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찍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인격이 나타나고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행복하고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기까지는 우리는 쉴 수가 없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이거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숨을 주셨군요. 호흡을 주셨군요. 하나님이 숨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잘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 숨은 따라다니는군요. 이것이 70년을 여태까지 나에게 자든지 먹든지 운동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생명으로 함께 하셨군요. 호흡으로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빌려주신 특별한 존재군요. 특별한 존재군요.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빌려줬는데 숨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지만 우리에게 숨이 있는 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